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아웃이라는 말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어로 번이라는 말은 태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가스 버너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번이라는 말이 태운다는 말이고, 아웃이라는 말이 함께 쓰이면 완전히 태워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심하게 몰두해가지고 이렇게 막 일을 하다가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에너지가 고갈되어져 가지고 무기력함에 빠지는 것을 번아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에 의하면은 한국 사람들의 85%가 번아웃을 경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변해버리고 즐거웠던 봉사가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이 피곤해지고 쉽게 짜증을 낸다면은 그 사람의 영혼에도 이제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번아웃을 경험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누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한번 알아보자. 하늘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렇게 했는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심으로 엘리야가 참 선지자이고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번아웃이 와가지고 강야의 로뎀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다음에 하늘에 불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바로 죽고 싶습니다. 번아웃이 온 겁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 한마디로 말하면 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을 때 왕인데도 당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근데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하신 분이 정말로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번아웃이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14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동방의 네 연합군과 맞서가지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돌아와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번아웃에 빠져가지고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번아웃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고 어떻게 회복시키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번아웃이 찾아올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15장 무슨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올 때는 주목을 해야 돼요. 그냥 시간이 흘렀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후에 14장의 사건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네 연합군을 쳐부수고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상식적으로 보면은 전쟁에 승리하고 왔으니까 잘했다, 수고했다, 네가 최고다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런 말을 하고 있겠어요? 젊은 애들이 쓰는 말 가운데 현타라는 말이에요. 현타. 여러분 잘 안 가르치는데 제가 오늘 이 현타라는 말 알아두면 젊은 애들하고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타라는 말은 어떤 일을 자기가 했을 때는 잘 모르고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처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자각 타임이다. 그래가지고 현타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는 잘 몰랐어요. 의기양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줬어요. 그런데 밤에 장막에 가만히 앉아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네 나라 연합군은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가 그 세 연합군을 건드렸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보복을 당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연합군을 이겼지만은 조금 있으면 뭐가 찾아와요? 보복을 할 줄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확 찾아온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사는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의 아픔과 상처와 남들에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욥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때로는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오해를 당할 때, 억울할 때,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마을에 지나가십니다. 여리고라는 마을에 가자마자 사람들이 확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에 기적도 베풉니다. 안전병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BTS보다 인기가 좋았어요. 확 몰려드니까 여리고 마을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돌 무화과나무, 옛날에 번역에 뽕나무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야겠다. 삭개오가 깜짝 놀랐어요. 왜?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한테 My name is 삭개오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너무 놀랍니다. 주님이 내 이름도 아시겠구나. 왜? 삭개오를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고 삭개오를 땅에 보내신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어도 삭개오 이름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헷갈릴까 봐 하나님 김해대로 1902번 길 12-16 푸른숲교회 김영선입니다.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인데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아멘. 여러분이 더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모든 생각도 아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신다 아신다 이러면은 CCTV처럼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CCTV는 정보만 수집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법정에 세울 때 자료로 딱 써야죠. CCTV 같이 차가운 시선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고 엄마가 아기를 지켜보듯이 아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넘어지면 빨리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도 다 아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제가 강도사 시절에 마산에 있을 때 어느 날 수박이 먹고 싶더라고. 생각만 했습니다. 내가 누구 뭐 사달라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날 한 청년이 수박을 사가 집에 갖고 오더라고.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서 생각만. 아브라함이 오늘 자기가 두렵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을 안 했어요. 말 못하죠. 왜? 다 전쟁의 영웅으로 생각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다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행편과 사정과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번아웃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십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너의 방패다. 자, 이 방패라는 것은 여러분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손에 들고 있는 작은 방패가 아니에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을 보호해 주는 방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 연합군과 싸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적군과 싸워서 자기를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과거에도 내가 너의 방패였고 지금도 내가 너의 방패이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방패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쟁입니다. 전쟁. 수많은 공격의 화살이 우리를 향해 날아와요. 환경이 때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질병이 때로 우리를 공격해 와요.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방패를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방패를 딱 준비를 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는 방패를 딱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 인맥을 관리해가지고 인맥의 방패를 딱 준비를 해요. 어떤 사람은 안정된 직장을 통해가지고 자기 방패를 삼으려고 하는데 인생의 위기가 딱 찾아오게 되어지면은 사람이 준비한 방패가 쉽게 뚫려버려요. 예기치 않는 사고가 탁 일어나잖아요.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돈을 다 잃게 되었어요. 준비한 방패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견고한 방패가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었으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데 상대가 안 되잖아요. 다윗은 17세만한 어린 소년이고 골리앗은 3m가 넘는 거인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다윗에게 보이는 방패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가 되신다는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요. 시편 3편에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는 머리를 숙이죠. 낙심을 당할 때는 머리를 숙이죠. 그런데 승리의 순간, 기쁨의 순간에 머리를 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방패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517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를 개혁한 거죠. 그 당시에는 이 유럽에는 기독교밖에 없었으니까 교회 개혁을 한 거죠. 1517년에 로마 카톨릭의 그 문제를 고발을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잘못한 것 가운데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 돈이 없으니까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 면죄부를 사면은 당신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 면죄부를 팔았어요. 조상들의 죄가 용서받는다. 테첼이라는 신부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 돈이 헌금함에 들어가면 땡그랑 소리를 낼 때 당신의 조상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루터가 막 95개의 그 반박문을 냈죠.
그러니까 가톨릭이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재판에 세워가지고 사형 선고를 하려죠. 그래서 루터가 가사를 지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게 루터가 지은 노래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병기가 되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상급이라는 말은 원문에 보니까 싹시라는 말이에요. 일을 했을 때 받는 돈이 보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보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14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제안합니다. 돈은 네가 다 가져가라. 근데 뭐만 보내라? 사람을 보내라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부자가 되겠다 소리를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에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 덜몇 건 하나도 내가 안 가져가겠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장막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가 왔다? 현타가 딱 왔어요. 내가 너무 다 포기한 건 아닌가? 실속을 조금 챙겨야 되는데 노후 자금을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 지금 좀 챙길 걸 반만 달라고 할 걸. 아마 옆에 사라가 바가지를 긁은지 몰라요. 당신은 말이지 달려야지 그걸 갖다 다 주고냐고. 그러니까 이제 현타가 딱 온 거예요. 너무 손해봤다는 느낌 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손해본 게 아니다.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반드시 배로 너에게 갚아줄 거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참 손해보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 됐잖아요. 그럼 다 어디를 갑니까? 학원을 다 가요. 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죠. 왜? 안 믿는 애들 다 공부하고 있거든. 우리 회사를 다니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다니면 뭘 잘해야 됩니까? 인간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능력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조직 사회에 어울리는 사람을 뽑아요. 근데 회식까지 하는데 술 한잔 물하는데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저희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왕따가 되겠죠. 노래방 가서 또 탬버린도 막 흔들어주고 이래 해야 상사가 진짜 참 사회생활 잘한다 이렇게 인정해 줄 건데 술도 안 먹는다고 하죠. 마이크 들면은 주 하나님 분위기 막 다운시키고 그러면은 살아나기 힘들단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 마찬가지. 사업하는 사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거래처 관리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뇌물도 바쳐야 되고 거래처 사장님이 한 번씩 오면은 골프 접대도 하고 또 막 살롱에 가서 이렇게 술도 한 잔 사주고 이래야 아마 사업체 관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제대로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을 우리가 다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손해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위할 때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그 나한자촌의 이야기를 쓴 책이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이전에 나왔는데 김요석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독일에 유학을 갔다가 그 독일에서 교수로 이렇게 있으라는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나한자촌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나한자촌에 양씨라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나환자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환자촌에서 엄청난 핍박이 왔어요. 어느 날 이 양씨 집에 이 돼지 5마리가 옆집으로 넘어가가지고 채소밭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채소밭 주인이 와가지고 노발대발하면서 배상해 내라는 거예요. 그래 뭐 채소 그 얼마 안 되니까 배상해 내겠다니까 채소가 아니고 돼지 5마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어요. 목사님 찾아 목사님 5마리 내놓으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속옷을 가지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주라 했으니까 그냥 주라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줬어요. 배가 아팠습니다. 그 5마리가 다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예? 좀 있으면 새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몇 달이 지나니까 새끼가 나와가지고 그 집 돼지가 한 90마리가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배가 너무 아팠어요. 근데 시간이 막 지나니까 이 집에 돼지 뺏어간 집에 암소 7마리가 양씨 집사님 집에 와 채소밭을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야, 목사님 찾아가 할렐루야 목사님 하나님이 100배나 갚아주십니다. 저 집에 소가 7마리 우리 집 채소밭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긴장했어요. 야, 양씨가 와가지고 분명히 7마리 내놓으라 할 거다. 목사님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손해를 봐도 남을 손해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용서해 주세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괜찮다고. 더 이상 말 안 하겠다고. 그 이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자기 집에 키운 돼지 5마리하고 새끼 90마리까지 다 들고 왔어요. 그 이 사람 입장에 제가 양씨 집사님은 차려옷 값도 안 드리고 돼지 다 키우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주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손아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의 상급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번아웃이 찾아올 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라 하십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방패와 상급이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나는이란 말. 나는 내가 너에게 방패를 주겠다, 상급을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뭐라고요?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한두 가지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예수님 믿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믿고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복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구원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손에 있는 선물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가 뭐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 주시는 복, 예수님 주시는 선물, 예수님 주신 능력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즘에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절 베풀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막 쫓아와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먹는 문제 해결되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표적을 보았단 말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따라오는 게 아니고 썩는 양식,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참된 양식 대신에 예수님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붙잡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사김의 기도라는 책을 쓴 김영봉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해외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해외 출장 갔다 오면은 애들하고
아내들이 뭘 기다리고 있죠? 선물을 기다려요. 근데 애들 선물 사는 거는 쉬워요. 아내 선물은 잘못 샀다 큰일 납니다. 교수님이 애들 선물은 쉽게 골랐는데 사모님 선물을 못 골랐어요. 왜? 선물 사가면 뭐랍니까? 당신 아직도 나를 모르나? 이렇게 하거든요. 돈이 아깝다 말은. 그래서 못 사왔어요. 근데 사모님이 뭐라 말하냐면 여보 당신 선물을 못 사왔다니까 사모님이 당신이 건강하게 돌아온 게 선물이지 다른 게 뭐가 필요 있어요. 이런 아내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에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아내 사모님이 당신이 건강하게 돌아온 게 선물이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선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예수님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왜 산타클로스를 기다립니까?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기다려요? 산타클로스 손에 있는 선물을 기다려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에 관심이 있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손에 있는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